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가 참 중요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배울 때. 그래서 숨을 이렇게 들이마실 때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숨을 내쉴 때는 피해서 안 좋은 것들을 숨으로 내보낸다. 또 혹은 오줌으로 내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같은 거 몸에 해로운 것들을 내보내죠. 그래서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숨을 내쉬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들을 고백하고 그런 것이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밥을 안 먹으면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죽더라고. 그죠? 이제 숨은 5분 멈추면 다 죽어요. 그래서 목 매달아 죽일 때 5분을 매단대요. 그리고 숨이 안 끊어져 있으면 살려준대요. 오, 이것 봐라. 하나님이 죽이지 말란 뜻인가 보네. 그랬단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기도 쉬면 죽는다. 교회도 기도가 쉬면 죽는다. 오순절날 저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막 방언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탄생도 성령 받고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물론 피값으로 세웠지만 교회가 기도 없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점점 기도가 죽어가는 것이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요즘 한국교회가 뭐 금요일 기도회도 없어져 버렸고 우리도 교회도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도 많은 교회가 못 드려요. 3일절 예배도 요즘 많은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많이 끊어졌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많이 축복해 준 것은 한국교회 새벽기도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한제강고대 가서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예수님의 그 새벽기도를 배운 것 같아. 그래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에요. 전 세계에 그런 교회들은 없어요. 오로지 한국교회만 새벽기도회가 있어요. 제가 간이 나쁘고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 한 분도 계셨는데 목사님 새벽기도 쉬시죠. 우리 교인도 목사님 건강히 있어 새벽기도 쉬시죠. 그래. 새벽기도 쉬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목회 안 한 것 같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기도를 쉰 것은 죄래요. 기도 5분만 쉬면 죽는데요. 여러분, 너희 학생들 이제 수련회 갑니다. 청년들 또 장년들까지. 또 지난주에는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참 주일날 오후 2시쯤에 이렇게 전도를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를 참 많이 나갔어요.
그때 이제 청년들 혹은 집사님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같이 기도하고서 막 동네 여기로 막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기도를 확실히 하고 가면 전도가 잘 돼. 근데 기도를 안 하고 가면 확실히 안 돼. 그걸 느껴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관에게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지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그 억울한 말을 안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참 낙심이 많이 돼요. 그죠? 여러분마다, 가정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내가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삽시다. 아멘. 그냥 살 수 없어요. 응답받고 살래요. 할렐루야. 응답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 재판관은 무능해요. 재판관이 뭐 재판이나 할 줄 알지 잘한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할렐루야. 이 불우한 재판관은 보통 사람이에요. 못하는 게 많겠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불우한 재판관한테 여러분 날마다 찾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게 좋겠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우한 재판관한테 날마다 찾아가는 과부.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게 100번 낫겠죠. 두 번째는 이 불우한 재판관은 사랑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예요. 사랑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아주 밥맛이에요.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게 낫겠어요? 불우한 재판관한테 기도한 게 낫겠어요? 불우한 재판관은 사랑이란 거 몰라. 긍휼이란 거, 자비란 거 몰라. 그는 사람을 무시해요. 세 번째는 이 불우한 재판관 말 속에 이 사람 불우해. 불우하다 말은 옳고 그른 거 안 따져.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돈이 되냐 안 되냐, 저 법을 의뢰하는 사람의 재판을 들어주면 내가 돈을 벌겠냐 안 벌겠냐 여기만 관심이 있어. 아주 못된 참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또 네 번째 불우한 재판관은 이 가부랑 아무런 인간적인 강제성이 없어. 사돈네 8촌이라도 되거나 어디 10촌이라도 된다든지 이웃집에 옆집에 사는 친구의 형이라든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다? 아버지시다. 아멘. 그냥 아버지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아버지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피로 사서 양자를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멘. 다섯 번째 이 불우한 재판관은요, 여러분한테 언제든지 오세요. 내가 오란 걸 들어주겠어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귀찮아요. 귀찮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찾으라 찾을 것이 아멘.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기도해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불안 재판관은 가부의 온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가부가 날마다 간청하지만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예요. 마치 벌레를 바라보듯 귀찮아합니다. 눈 한 번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에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예. 들어오는데, 어서오세요. 그 말도 안 해. 예. 들어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지도 안 해. 아, 일단 거기 앉으세요. 그런 말도 안 해. 아주 무시해. 예. 못 본 척. 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 정도 되면요, 두 번 다시 안 갈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 가부는 딱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대도 안 가는 사람 같지만, 사람 같지도 않은 재판관 앞에 날마다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은 양심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 말의 뜻은 억울하든 말든 슬프든 말든 관심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밥맛이요. 이런 재판관에게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이 가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이 재판관을 찾아가 조릅니다. 내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 가부가 무슨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임금을 떼먹고 안 갚아주는 아주 못된 고용주에 대한 고발인지, 가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폭행하고 전혀 체벌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누가 가부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강탈해서 차지해 버렸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가부는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그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사연을 충분히 설명했고 아무리 말해도 이 불안 재판관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말해도 들어줄 인간이 절대로 아닌 것을 이 가부도 알아요. 그런데 이 가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날마다 그 시간 되면 간 거요. 아침에 딱 화장하고 거울 보고 가는 거요. 그 시간이면 아우 어느 날 드디어 이 재판관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번거롭네. 언제까지 저럴까 그랬다는 거예요. 아예 포기할 줄을 모르는구만. 계속 괴롭히겠네. 아니 이제 내가 못 살겠네. 아이 귀찮아. 아고 그냥 가부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가부는 날마다 이 불안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 이 재판관에게 날마다 간청하는 일이 부질없는 일이구나를 수백 번 알았을 거예요. 수백 번. 아 이거 부질없는 일이구나. 어느 날 아침에 또 가야 되나? 가봐야 무시할 텐데. 또 가야 되나? 가봐야 사람 취급도 안 할 텐데.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 자기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이 가부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살 수도 없는 어떤 억울한 문제였나 모르겠어요. 생계가 걸린 문제,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갔다 온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가부는 참 무슨 문제였을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억울하게 악한 온수놈이 소리를 조작해서 아들을 빼앗아 간 것인가? 생각해 봐요. 도대체 무슨 문제였을까? 그러나 가부는 날마다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정말 간쓸게 다 내고 날마다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재판관 앞에서 울었겠어요. 들어주세요. 막 꺼이. 어느 날은 재판관에 막 가지가랭이를 잡고 그냥 안 놔주는 거예요. 제발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날은 이인 시를 했을까 또. 들어줘라. 내 억울한 소원 들어줘라. 그러고. 안 들어주면 여기 문 앞에 내가 몸베고 죽을 거다. 막 협박도 했는가도 모르겠어요. 이 가부가. 여러분, 그래도 이 나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불우한 재판관은 귀찮아. 내가 이러다 제자 때문에 명대로 못 살아.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가 모르겠어. 제자 때문에 내가 소문도 안 좋게 나고. 제자가 꿈속에서 나타나네. 못 살겠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하면 달라면 뱀이나 전갈을 주겠느냐. 너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성령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억울한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저도 아들 둘인데 승식이를 낳았을 때는 참 엄격했어요. 아들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크니까 아들을 엄격하게 키웠어요. 또 그때는 또 가난했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승식이가 혹시 과자 먹고 싶다 하면 내게놈 절대 안 줘요. 장난감 갖고 싶다 해도 내게놈 절대 안 사줘요. 버릇 없어진다 막 그랬어요. 안 돼!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나중에는 이제 달라고도 안 해. 먹고 싶다고도 안 해. 사주라고도 안 해. 그냥 포기했어. 그냥 그게 아마 여러분들 큰아들 키워봤으면 알 거예요. 대부분. 승식이 속에 억눌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나를 주워 갖고 왔나 막 그런 거예요. 둘째 우리 현식이는 막내죠. 가만히 보니까 걔가 아빠 과자 사줘, 장난감 사줘 가면 지금 안 사주면 못 사줄 것 같아. 이제는 셋째 날 계기였거든요. 아이고, 나중에는 내가 혹시 돈이 있어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줄 것 같다. 그래서 있는 돈은 다 갖다 사줬던 것 같다. 그래서 둘째는요, 승식이보다 훨씬 풍족하게 자랐어. 그인들 승식이한테 내가 미안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째한테는 무장을 풀어보래요. 그래서 13자녀도 보면 둘째는 좀 엉뚱하고 좀 버릇없고 막 자기 주장해요. 첫째는 막 그러면 둘째를 막 이제 가면 안 돼. 그렇게 또 가르쳐요. 그죠? 저는 이제 두 아들을 키워보고 또 승식이도 훈이하고 희를 키워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믿음이 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아빠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구나. 예,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 보면 그런 게 보일 거예요. 막내는 어딘지 모르게 막 떼쓰기를 좋아해. 기분 나쁘면 땅바닥에 엎어져갖고 막 이렇게 비빌 수도 있어. 첫째는 그런 거 절대 못해. 했다가는 큰일 나죠. 첫째 아들은 아무리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을 잘 못해요. 둘째는 그냥 쉽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다 컸고 어린이 되는 두 아들을 보면서 첫째한테 참 내가 섭섭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승식이도 반복할 거예요. 훈이라는 큰아들. 그때는 승식이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훈이가 나이가 너무 어린데 철이 다 들어버렸어. 애어른이요. 아주 그냥 철이 다 들어버렸어. 철 다 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불쌍해. 아우, 참, 우리 훈이가 이렇게 애기 같지 않고 어른이 돼버렸나. 그죠? 불쌍해. 근데 둘째 희는요, 막무가내요. 가만히 보면, 아빠! 아무리 자기 아빠가 막 혼내줘도 금방 싱글싱글거리면서 아빠 이거 사줘! 그래. 어떤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빠에 대한 신뢰가 훨씬 크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전대원들이나 우리 여러분에게 말해요. 신앙생활은 막내처럼, 둘째처럼, 좀 이렇게, 하나님 입장을 생각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이걸 달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지. 그런 생각 그만하고, 예? 이거는 내가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영적인 기도를 들어주시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 아니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이거 갖고 싶어요. 할렐루야. 나 자동차 새로 바꾸고 싶어요. 바꿔주세요. 기분 나빠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거룩한 목사님이 그따위 것을 기도하십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지. 글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순수한 게 기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거룩한 목사님도 하나님 나 차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아멘.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이따위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번거롭게 하는 거야. 아마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화내실까? 아니, 절대로 안 들어줄 거야. 나에 대해 실망하겠지. 나한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도. 그래서 감히 기도를 못해요. 이런 거 말하면 하나님이 시험 들겠지. 하나님 시험 들리는 일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지. 내가 먼저 이렇게 차단시켜. 내 욕심인 것 같고 그런 문제로 기도하는 것은 죄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해라 말해요. 항상 기도하되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말해요. 기도를 그치지 말아라 말해요.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번거로울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계속해서 귀찮을 정도로 계속해서 부르짖어라. 아멘. 그런 뜻이 있어요. 하찮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하찮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 뭐 주세요. 여러분도 목사님이 되고 거룩한 목사님이 되고 그런 거 달라고 하십니까? 은사를 달라고 하든지 뭐 권능을 달라고 하든지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든지 목사님이 그런 걸 구해야지 무슨 자동차를 달라고 아이고 그러죠. 근데 내가 살면서 보니까
그 하찮은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 하찮은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학생회를 참 많이 했어요. 강진교회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제 제가 이제 한쪽에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만한 초코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학생들한테 내가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그때 하얀 분필, 파란 이제 책판, 이제 칠판이 있어.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강제상 같이 앞에 이제 거기에다 놔뒀어요. 이렇게. 그때는 이것이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잘 굴러가, 이렇게. 뒤에 앉았는데, 바람이 불어요. 저기서까지 뛰어오려면 멀어요. 근데 이 초코가 막 굴러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바람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안 멈춰. 주여, 바람이 불더라도 초코가 안 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분필이 굴러가. 하나님, 분필이 굴러가더라도 떨어지지는 않게 하여 주시니, 근데만 탕 떨어져. 하나님, 분필이 떨어지라도 깨지지는 않게 해서 박살이 나버렸어.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네. 저걸 어떻게 공부를 하지?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한 학생 하나가 이따만큼 큰 초코 한 100개 들어있는 거 또 들고 막 와. 탁 나와도 있어. 내가 놀라가지고, 야, 초코를 어디서 났니? 학교 가면 많아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 와,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참 하찮은 것이잖아요. 그런 걸로 기도한 나도 웃겨, 그죠? 말도 안 되는 걸 왜 기도합니까? 그죠?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수없이 이야기 있잖아요. 개척교회에서 텐트 치고 사각개짝에서 설교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주택복권을 샀답니다. 그리고 주택복권을 탁 강제상 앞에다 놔두고 그 앞에서 일주일 금식했대. 화살을 쏠 때 슉 날아가가지고 착 맞게 해주시. 그때는 화살로 쐈잖아요. 주택복권. 일주일 동안 금식했대요. 1등이 되게요 주옵소서. 근데 안 됐대요. 보통 사람은 그러면 포기할 텐데 큰 믿음 좋은 조영기 목사님이라 또 샀어. 그러니까 또 강제상이 놔뒀어. 우리도 다음 주에 전부 다 주택복권 사갖고 와서 한번 해봅시다. 놔두고 또 일주일 금식을 했어. 사갖고 갖고 오기는 하겠는데 금식기도 못 하겠죠, 솔직히. 또 일주일 금식을 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세상에. 야,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렇게. 주택복권은 내가 사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주택복권을 사갖고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나 주택복권 샀지. 그때 우리 교회 집에서 신문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신문을 우연히 보니까 주택복권 당첨 번호가 나. 그래서 내가 주택복권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맞춰봤어. 뭔 일이래? 1조, 6조 있잖아. 조가 맞았네? 그 다음 번호도 맞았어요. 그 다음 번호도 맞았어요. 이건 뭔 일이래? 두 개, 끝에가 두 개 틀렸어요. 하나만 틀렸으면 뭐, 아차상인가 뭐인가 천만인가 봤는데, 그때는 정읍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한 1억 정도밖에 안 갔어요. 주택복권 다른 데 있으면 엄청 부자 됐을 텐데 안 됐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안 됐나 봐. 조영기 목사님처럼 막 금식기도 했어야 되는데 금식기도 해야 돼. 조영기 목사님도 2번이나 금식기도 했어. 근데 떨어졌대요. 안 됐대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이 돼요. 안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뒤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붕했어요. 할렐루야?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아픈 사람이 낫고, 막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고, 그 텐트 교회가 막 붕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계, 이전에도 여기도 없는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난 주택복권 놔두고, 그분이
일주일 금식을 2번 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과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는 것이 부모님 마음인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내 뭐예요? 자, 아빠. 내 아빠인 거예요. 아멘. 어느 정도 아빠냐? 그냥 아빠 정도가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피로 산 우리는 아들들이에요. 그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옛날에 이런 노래 있어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살았는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늘씬해,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쌰 으쌰. 그런 노래 있어. 예, 못 모르고 부르죠. 애들도 우리들도. 근데요, 이 곰이란 작자, 예, 수컷곰은 진짜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에요. 어슬렁. 걸음도 이렇게 깡패같이 걸어. 어슬렁. 그래서 예쁜 암컷을 만나면 그 성폭행 수준이요.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놈 그냥 성폭행이야, 그냥. 그러면 이제 암컷이 이제 새끼를 갖게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수컷은 그냥 가버려. 세상에 전혀 돌보지 않아요. 암컷은 어디 보면 계획된 것도 아니요. 억울하게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해서 아기를 낳고 새끼를 낳고 키워요. 보통 2마리를 키워요. 그죠? 이게 그 새끼들은 아빠 얼굴도 몰라. 사생자요. 아주 못된 놈의 아빠요. 이 지구상에 그렇게 못된 놈의 아빠가 있을까? 예, 곰이요, 곰. 곰 3마리가 한 집에 안 살았어. 이 아빠는 집 나가불고 없어. 예, 집 나가. 엄마를 성폭행한 성폭행범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 놈새끼. 그리고 또 어슬렁어슬렁이 나타나. 예, 아주 덩치가 엄청 커. 근데 이제 엄마 곰은 새끼 곰들을 데리고 어느 날 강가에 와가지고 뭐 이제 연들 새끼라도 잡아주려고 그러면요, 오 와갖고 이 곰 아빠는 새끼 저것들이 크면 내게 족수가 되겠니 하고 죽여보려고 그래. 막 새끼를 죽여보려고 쫓아가서 죽여버려. 그러니까 엄마 곰 막 새끼를 피신시킨 것이 막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워야 돼. 그 아빠 곰이 나타나면 못된 놈이야. 곰. 세상에는 그런 아빠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빠도. 그런 못된 놈의 아빠 같은 놈들도 있어. 그죠? 다행히 우리 아빠, 제게 아빠는 참 좋은 분이었어. 사랑이 많고 아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할 줄 알고. 예? 저는 좋은 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그죠? 예, 그러죠. 그런데 이 땅의 아빠들 중에는 곰같이 무책임하고 못됐고 폭행이나 하고 전혀 지 새끼들을 돌보지 않는 아주 못된 곰 같은 아빠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마치 이 불우한 재판관은 그런 못된 놈의 아빠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도 없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 어디 지 배만 채우는데 목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 놈 만나면 재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 돌아온 탕자 누가 보면 15장이 보면 아들이 집을 나갔어. 어떻게 집을 나갔냐? 아빠, 내게 줄 분깃을 주소서. 그랬어.
아빠는 뻔히 알아. 그 분기 주문이 아들놈이 그냥 허랑팡탕해가지고 다 없앨 거 알아. 그래도 아들이 달라고 그래. 아빠, 내게 줄 분깃을 주셔서, 그럼 나한테 안 줄 것 같아. 이놈! 더 커야지. 나이도 어린 것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것이 돈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돼!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 아빠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고 자식이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빠였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둘째한테 재산을 몽땅 줬네. 이게 참 그냥 뽐내고 가방을 들고 참 도시에 가가지고 아주 허랑팡탕해서 다 없애버렸대. 아버지는 알죠. 돈 줄 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아.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은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새끼 어디서 뭐하냐. 내가 안 줘야 되는데 줬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안 줄 거야. 그죠? 내가 이거 달라게 가지고 육체적으로 써볼 것 같은 게 안 줄 거야. 우리 생각이 그래.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아니 없는 우리 하나님. 뻔히 내가 허랑팡탕 알면서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이 날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려. 어느 날 그 아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 이렇게 왔어.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 집에 아들의 자격도 없고 종의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품꾼에 하나로 써줬어. 아버지는 그래요. 너를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막 안고 막 기뻐갖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들아 하면서 고운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새신을 신겨라.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라.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고운 가루로 떡을 하자. 우리가 오늘은 기쁘다 잔치하자 그랬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여러분 기도할 때 가만히 생각해봐요. 저 같으면 둘째가 달라가면 안 줘요. 이 철없는 거 가져가고 템없이 다 없애버리고 거지같이 돼갖고 올 건 뻔하잖아요. 아버지는 알지만 줘.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라.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첫째가 딱 와서 보니까 잔치하고 난리요. 그러니까 밖에서 얼굴이 그냥 우고지상이 돼갖고 들어가다 저거 이만큼 나왔고 여기다가 주전자 하나 걸어놔야 돼. 야, 너 왜 안 오냐? 세상에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 친구들을 불러다 가지고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해주면서 저 둘째는 아버지 것을 창기함께 다 써버렸는데 그런 아들을 돌아왔다고 잔치하십니까? 야, 내 것은 다 네 것이지 않냐.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랬다가 다시 찾은 아들인데 내가 기뻐한 것이 옳지 않냐. 첫째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달라고 안 해봤어. 첫째는 너무 엄격적이요. 너무 율법적이요. 이런 거 아버지한테 구하면 안 돼. 그랬다고 말이야. 이까짓 거 그런 걸 기도하면 자기 안 돼. 그랬단 말이야. 예.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죠? 상당히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째를 집안에 있는 탕자다. 집안에 있는 탕자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 기도도 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걸. 안 들어주실걸. 이런 것은, 이따인 것은 안 들어주실걸. 그 안에. 이게 탕자인 거예요, 이게 탕자. 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 안 해. 이따이 것으로 기도하냐. 하나님을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난 이 중에 제일 좋은 말이 현재일이라가 아니라 장래에도. 아멘. 하나님은 나를 끊지 않으신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심지어 아들도 내줬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도 내줘버렸는데, 아니 구한다고 뭘 안 주겠냐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 31절에 누가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송사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우린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게 중요해. 아멘.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당장 안 들어준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항상 기도하고 말지 말아야 할 것에 가여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되든지 안 되든지 들어줄 때까지. 아멘.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2000년 동안 안 들어주셨어. 그죠? 그렇다고 안 들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런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시고 노하기를 터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엄청난 뭐가 있냐면 대단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다 줬어. 자, 천국 열쇠, 자, 기도의 열쇠 줬어. 이거 네가 기도만 해. 내가 들어줄게. 쉽게 말해 은행 열쇠요, 보물 창고 열쇠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사용을 안 해. 내가 하면 안 들어준다고 생각해.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가부는 아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미인계도 섰을 것 같아. 아주 빨갛게 칠하고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러고 안 들어줘. 이 못된 이 재판관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냥 들어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고장난 게 아니고 내가 고장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전대원들이요, 기도의 권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다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우리 죽은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다시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받는 우리 여전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